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입니다. 살아가기.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민수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늘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를 살펴보면 이 광야길에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에서 보면 이 만나보다도 애굽의 음식이 더 맛있었다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12장에서는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을 원망하면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3장, 14장에서는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렇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있는 섬기는 그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이 죄를 짓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는 250명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동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일당의 범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 시신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진영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진영이 총체적으로 부정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결케 또 거룩하게 할 필요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취하도록 말씀하는데 오늘 아침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속죄의 율법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 그 피를 성막 앞에 7번 뿌리고 그 전체를 불사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에 함께 넣어 불사르게 한 것입니다. 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은 레위기에 보면 정결케 하는데 쓰는 그런 식물로 또 도구로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불사르고 나서 그 타고난 죄를 진영 밖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해 돌아갑니다. 그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이렇게 잘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을 씻는 그 물을 위해서 간직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그 죄를 뿌려서 그걸 정결케 하는 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한 속죄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 그 핵심인데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함을 씻고 정결하게 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를 지은 부정한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죄와 부정함을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됐을 때는 나와 관계없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 부정함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부직불식간에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속죄함 받도록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이방인까지도 포함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는 그 인생에게 살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나의 속죄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다시 생명의 관계를 맺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존재하는 것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 인간의 미래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숨이 막히면 우리는 생을 마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런 생명의 관계를 가져야만이 우리 인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여러분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주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9장 우리 11절 12절 말씀, 제가 11절 읽고 또 여러분이 12절 읽고 또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 13절은 구약의 상황입니다. 구약의 그 염소와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 제, 이것이 부정한 자에게 뿌려져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어느 정도 효력을 가졌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피, 이 보배로운 피가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버린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도 골고다 언덕에서 해서 그 피가 흐르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생명의 피라는 그런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 골고다 십자가의 그 피를 볼 때, 예수님의 피를 보는 것은, 그 피는 이렇게 굳어버린,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피가 아니고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보배로운 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복된 삶을 누리려면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속사상 한복판에서 또 제 본성을 가진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이 정결함을 지키며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인데, 오늘 아침 세 가지 잠깐 말씀드리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매일 거울처럼 사용하여 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실상을 보는 거울로 늘 이렇게 사용하여 내가 그 말씀을 떠나 죄를 짓고 또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은 다시 절제하고 끊어내고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르게 정돈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 때, 또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나의 죄를 회개하고, 큰 죄나 작은 죄나 나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실제를 믿고 그 성령님 앞에 나의 양심으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히 살려 함으로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삶에 들어오신, 그 신자의 삶에 들어오신 성령의 실제를 믿고 그 성령께서 우리 삶에 그런 모든 상황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그 피 흘리심이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으셨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가 지은 그 죄를, 부정한 그 죄를 깨끗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실제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진짜로 믿는가 안 믿는가는 혼자 있을 때 보면 압니다. 혼자 있을 때도 성령을 의식하고 내 양심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은 하나의 이론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내 삶에 인격적으로 실제하신 것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삶에 인격적으로 실제하신 성령님을 진짜로 매일 믿고 사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고 달라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그리고 그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늘 보는데 그 말씀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것이구나, 내가 양심에 화인 맞고 내가 너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구나.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는 그 조명하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미한 것 같이는 보이지만 그 성령의 실제를 믿는 사람은 때가 되면 나중에는 큰 변화가 삶에 일어납니다. 이성복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인 이성복 목사님의 글을 보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분이 목포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성도들로 인해서, 특별히 청년들로 인해서 그 총회에 고발을 당했답니다. 왜 그랬는가 알아봤더니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회개하는 것을 많이 말했더니 그 총회에 너무 우리 목사님은 죄를 많이 강조하신다, 죄를 많이 말씀하신다 해가지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잘 회복이 돼서 갔던 것이죠. 근데 왜 이성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실제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죄된 성도의 삶이 많이 보였을 수 아마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삶에 실제하신다는 것, 살아계신 분으로 늘 우리의 삶에 계시다는 것, 이것은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은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방식으로도 오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성령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늘 살아가려고 힘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방식으로 또 우리 삶에도 임하시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살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깨닫는 것이 있으면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정결하고 또 새롭게 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 늘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고 거룩하게 살게 된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완전한 보배로운 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실제하시기에 양심상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